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연초에 제가 대단히 많이 이제 힘들고 피곤해서 좀 지쳐서 자녀들과 함께 또 아내와 함께 잠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주도에 잠시 갔는데요.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이제 긴장이 좀 풀어지니까 좀 느슨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행기가 저 어디 중간쯤 가다가 갑자기요 말도 없이 밑으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비행기 안에 비명소리가 가다가 와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말이죠.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갈 텐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 막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때부터 비행기 내릴 때까지 기도한 거 있죠.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죽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이왕 죽는 거 좀 멋지게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하고 말이죠. 하여튼 여러 모양으로, 한번 그런 일들이 생기고 나니까 이 긴장이 쫙 되면서 내릴 때까지요, 아주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종종 믿음 생활이요 느슨해질 때가 오더라고요. 이만하면 괜찮구나, 지금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을 향해서나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긴장의 끈이 축 풀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고 또는 마귀를 좋게 하는 일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동네에서 줄다리기 해보셨습니까? 우리 운동회 하면 줄다리기 하지 않습니까? 줄다리기 처음 할 때는 팽팽하게 잡아당기는데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요 한쪽에서 줄을 놔버립니다. 그러면 쫙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긴장해서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점점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점점 내 삶이 이제 좀 편해지기 시작하면 내 믿음도 서서히 무너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긴장이라는 그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긴장은 마음을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림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긴장이 뭐냐? 마음을 조이고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긴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긴장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고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이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도전해 볼게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도 없이 그렇게 막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긴장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끝장납니다. 여러분의 모든 추구의 어떤 목표와 여러분이 가져왔던 모든 세상에 쌓아놓은 것들이 오늘로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느냐? 이런 문제로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잘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사는 것, 텐션을 가지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천지가 막 흔들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갑자기 임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34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짐승들이 산을 돌아다닐 때 덫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냥꾼이 그 멧돼지를 잡으려고 놓아놨던 그 덫이 갑자기 확 임하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잡히게 되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는 걸음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덫과 같이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지금이 딱 좋은 기회인 거예요. 지금이 딱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스스로 조심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에 세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방탕이 일어나고요, 술 취함이 생기고요, 생활에 염려가 생겨요.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방탕은 낭비를 말해요. 낭비. 마치 탕자가 돈 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물 쓰듯이 시간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막 방탕하며 쓰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 없이 막 살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들을 막 사는 데 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방탕한 거예요. 방탕이 여러분 꼭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해야 방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막 쓰면 그게 바로 방탕이죠. 하나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면 그렇게 쓸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예고하셔서 내일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요, 내일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방탕하겠어요?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 다 올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막 회개하겠죠, 그죠? 그렇게 다 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지만 아직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방탕한 거예요. 마음이 방탕하니까 믿음대로 안 사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고 살지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산다는 뜻이에요. 술이 들어가면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 인생을 통제하지 못하고 막 사는 거죠. 생활의 염려는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혼자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중에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고 남겨두셨는데 주일에도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왜? 그 돈 없으면 못 살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되든가요? 돈 다 모아놓으면 그럼 여러분 잘 살든가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모아놓은 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실컷 모아놓은 거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병원에 갖다 주고요. 아니면요 도둑 맞고 사기당하고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내가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지금 딱 중요한 때라 그 말입니다. 정신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그러는데 마음 지키기 전쟁이라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우리의 생각의 역사이기 때문에 생각을 지켜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마귀가 뭐 하는 존재입니까? 생각을 통제하고 생각을 다스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라고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이상한 생각 집어넣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지배해서 여러분을 악하게 만드는 게 마귀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지켜야 되겠죠. 스스로 조심하라는 그 말 속에는요, 조심하라는 이 단어가 프로세코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경계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 전방에 가보면 군인들이 북한하고 대치되어 있는데 잠들면 안 되잖아요. 경계를 딱 하죠. 뭐 하려고 경계합니까? 적이 쳐들어올까 봐 딱 지키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원수마귀가 여러분에게 생각을 넣으니까 그 생각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딱 지키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경계하라 그 말입니다. 프로세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내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가 스스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경계해야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스스로 잘해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남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똑바로 홀로 서기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도움받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서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말씀 읽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셔야 돼요.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자식이 3명 있지만 이게 믿음으로 잘 양육했다고 싶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다. 결국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1대1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스스로 경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누가 처리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조심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원수 마귀의 생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곧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 마음 버려놓으면요, 이 마음이 완고해져요. 여러분, 밭을 버려놓으면 밭은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망가지죠. 근데 누군가가 풀을 뽑아내고 고랑을 만들고 이랑을 만들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거기를 가꾸어 주기 시작하면 거기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되는 풍성한 밭이 되죠.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막 버려두면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 무성하게 자라나서 결국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쪼그라들고 원수 마귀의 생각이 커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엉망으로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게 해요? 마음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해 보세요.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있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 쫓아내고 그렇게 딱 마음을 관리하면 마음이 엄청나게 믿음으로 보들보들해져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몇 배 맺는다고요?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보들보들해져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무너져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동안에도 예수님 오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너무 싫어하시는군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지금 오시면 너무 좋겠죠. 우리 다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선 말씀을 잠깐 보셔야 돼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에 앞에 보면 29절 말씀이 있어요. 자, 29절 한번 볼까요? 조금 앞으로 당겨가지고,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여러분 한번 30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계속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제 그게 겨울에 잎이 다 떨어졌어요. 앙상한 가지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잎이 돋고 음이 돋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죠. 여름이 됐구나.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여러분, 그렇죠? 그거를 보고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현상과 일들을 바라보면 누가 올 거를 안다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 가운데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지진과, 그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러죠. 그걸 모든 사람이 다 본다고요. 예전에는 이 말씀이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그걸 볼 수 있단 말인가? 요즘요, 우리가 갈 수 없는 땅, 저 이라크 같은데 거기서 일어나는 소식을 아침에 다 들어요. 왜요? 인터넷을 통해서, 위성을 통해서 다 봐요. 옛날에요, 여러분, 이런 거 발달 안 됐을 때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올 때 온 세상 지구에 있는 사람이 다 보게 될 거다 그랬더니 한 명이 질문했어요.
뭐라고? 교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이쪽에서 밑에 있는 사람 못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죠?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이쪽에서 오시면 이 밑에 있는 사람 못 보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이 발달도 안 되고 텔레비전도 잘 모르고 이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질문이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오시면요 생중계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십시오. 예수님 오실 때 땅에서 생중계하고 있는 그거 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거 보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미 다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어야 되지. 지상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예수님 오시네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못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예수님 오시구나.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지진의 빈도, 재앙의 빈도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제가 진주 동강교에 있었을 때의 마지막 때죠. 그때가 제가 11년도에 왔으니까 그때 2011년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 쓰나미가 왔죠. 그때 우리 구역 예배 드렸거든요. 금요일 날 예배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텔레비전 틀어놓고 그 쓰나미가 그 일본을 엄청나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 모든 모습들을 아주 충격적으로 지켜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막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긴장을 늦추지 마시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참 설교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게 늘 고민이죠. 근데 이번 주에는 제 삶에 뭔가 이렇게 좀 풀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좀 풀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죠? 왜 이 마음이 자꾸 풀어지죠? 그때 떠오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진교교회를 보시면서 진교교회 성도들아,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아, 좀 긴장을 해줄래?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걸로 들으면 틀림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흐트러지거나 뭔가 이게 신앙생활이 좀 제대로 안 되고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 생활이 뭔가 문제가 생겼고 왠지 자꾸 짜증이 나고 왠지 자꾸 불평이 일어나고 왠지 누군가가 미워지고 왠지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오고 뭔가 지금 내 생활이 뭔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 올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긴장하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동진아, 분별해. 지금이 어느 때지? 나 곧 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는 줄 알아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문 앞에 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지금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깨어나야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시대는 종말인데 우리의 마음은 종말이 아니에요.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 지금 문 앞에 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 안 믿으면요, 지금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저는 요즘 제가 우리 진교교에 등록하는 부분 너무 귀합니다. 지금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 오시는 분들은 너무 귀한 분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저 사람들을 불러내셨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세례학습을 하는데 학습하시는 분들 가운데 너무 귀한 분들 많아요. 우리 이배국 선생님, 우리 김문학 선생님, 노병학 어르신들, 이런 분들요, 예수 모르고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이제 이분들이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다가 내가 학습받고 세례받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일어난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내세요. 이럴 때에 여러분의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전해서 그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이 이 땅에 남겨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갑자기 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옵니다.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옵니다. 뭐 지금 예수님 오시겠나? 그때 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툭 떨어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확 떨어지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떨어졌기에 그렇지 떨어지면 죽는 거죠. 예수님 오늘 오시면 우리 결정납니다.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없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없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지옥도 실제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옥에서 만나든지 천국에서 만나든지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해놓고 안 오니까 아이고 예수님 안 오는갑다 그러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런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제가 민방위 훈련을요 10년을 민방위 훈련을 했는데요, 민방위 훈련에 가면 강사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조심합시다 그런 말 아무도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게 어디 있노? 예수님의 재림 그런 게 어디 있어?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멸망이 임하면 피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 잘하고 있다가 우리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별하십시오. 시대를. 뉴스를 보다가 지진 같은 소식 들리거나 전쟁의 소식 들리거나 IS라는 그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 막 사람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 환란의 때구나, 이 지금 마지막 때구나,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여러분 신앙사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36절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본문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깨어 있는 확실한 방법 가르쳐줬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면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신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날마다 하는데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건 내 의지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핸드폰에다가 4시 반에다가 이렇게 시간을 맞춰놓고 알람을 울리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4시 반이 되면 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찬송이 들려요. 일어나라고. 그럼 내가 일어나는 거죠. 그 자명종이라 그러죠. 예전에는 따르릉 하는 거죠. 기도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따르릉 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들질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죠? 그럼 여러분의 영이 잠들어요. 영이 잠들면 무감각해지죠? 도둑이 언제 옵니까? 우리가 깊이 잠들 때. 다 훔쳐가도 몰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목사님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화예요, 대화.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내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셔도 되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래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주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간단하게 그러면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다음에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부탁한 게 뭐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요. 깨어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 깨어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아그리포네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잠들지 않는 상태, 이런 뜻이에요. 잠이 안 들어요. 이게 늘 이렇게 깨어있는 거, 그렇게 말해요. 아니면 모든 상황을 대비하는 상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니까 설명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가끔 여름에 홍수가 나죠. 그래서 태풍이 오죠. 그럼 뉴스에서 항상 이렇게 말해요. 정부에서 상황실이 마련됐고 그 상황실에서 밤새도록 그 상황을 지켜봐요. 본부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다 재난 대책 그 상황 본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다고요. 지금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태풍이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긴박한 순간에요, 그 공무원 하나가 밖에 빠져나가서 술 먹고 있다. 그게 죄죠, 그게. 그 사람 나중에 알려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직사회에서 쫓겨나지 않겠어요? 모두가 다 정신 차리고 지금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고 상황실에서 전부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게 어떻게 되는가 주목하고 있는데 혼자 설 빠져나가서 술 먹고 있다?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려. 깨어있어. 기도하고 상황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항상 조심하고 예수님 오실 걸 준비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데 혼자 빠져나가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 계세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정말 주님이 오실 걸 믿으시고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뭐 태풍 나든지 말든지 뭐 예수님 오시든지 말든지 뭐 나는 내대로 살래. 그리고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사십니까? 언젠가, 지금은 기회가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 앞에 능히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늘 기도하고 있으면요,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아무 걱정 없이요.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죠?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천히 제가 읽을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괜찮을 거라고,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괜찮을 거라고 교만하지 말고 날마다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조심해서 신앙생활 하라고 권고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 반드시 올 거야. 그러니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있으면 좋겠어. 시대를 분별하고 기도해 줄래?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물론 재림에 대해서 아이고 그거 뭐 내가 다 알고 있는 거, 우리 그렇게 사셨나요? 그 말씀 나하고 별로 상관없어.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